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청빙도 순탄해서 이를 계기로 더 수지제일교회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섬김은 사역은 특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최영기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사역을 2번 부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배짱 부리는 것 같고 선심 쓰는 것 같으면 2번 다시 사역을 부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엄청난 특권인데 자꾸 부탁하다 보면은 사역을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 같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싸구려로 만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간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자기는 사역을 구걸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컨퍼런스 강사, 경건의 삶을 좀 강사로 섬겨달라.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부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지나서 가정교회 사역 원리와 실제 강의 부탁을 했을 때 그냥 금방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특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역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특권입니다. 왜 사역이 특권인가? 첫째, 우리가 사역을 하면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역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이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릴 때는 그냥 내 신앙 하나 주체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목자로 사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VIP들을 데리고 씨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앙이 성장한 것을 봅니다. 사역은 정말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사님은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목자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목원들이 잘 안 모이고 또 떠나기도 하고 하여간 그 목장에 어려움이
목사님, 제가 사실 목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따뜻해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장도 이렇게 분가했던 것을 봅니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어느 목자님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섬기고 힘쓰던 VIP가 잘 목장에 나오질 않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 수첩에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 2년 기다렸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그분을 잘 섬기면서 결국은 그분을 목자로까지 세웠던 것을 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인내를 배운 거죠. 기다림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목녀님도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고 부부입니다. 그 남편도 성실합니다. 근데 정말 그 목장도 이상하게 목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한 가정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 역시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을 부족함을 깨닫고 초원의 목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목장을 섬기고 그러면서 목장이 부흥이 되고 분가도 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주 칼같은 성격을 지닌 목녀님이 계셨습니다. 목원이 이렇게 시간 안에 맞춰서 와야 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하나하나 변화가더라고요. 전에는 목장 식구들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목장 식구들에게 자기가 맞춰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돼 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인색했던 분인데 사역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베푸는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아주 탁월해졌어요. 저러다 거덜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거덜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노력해서 안겨준다는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이 교단의 장로의 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회장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축하하러 가질 않았습니다. 핑계는 그날 결혼식이 있는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청년이 결혼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맡았어요. 근데 사실 갔다가 오면 딱 시간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있다는 핑계로 가질 않았어요. 근데 한 1년인가 지나서 로마서 12장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걸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단 장로회 회장이 돼서 기뻐하실 때 제가 가서 기뻐해 주지 못했잖아요. 축하해 주지 못했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참 찝찝한 거예요. 불편하고. 네, 장로님을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장로님,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장로님 장로회장 취임 예배 때 축하하지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사역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역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장례식을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아주 구석으로 이렇게 매장하러 산 깊이 들어가는데 밭을 지나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분이 승용차를 끌고 가다가 논두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엑셀라달 밟고 뒤에서 밀고 해도 헛바퀴만 들고 꼼짝 않는 거예요, 차가. 그때 어떤 분이 내리라 그러더니 자기가 핸들을 딱 잡고 그 덩치 큰 청년들, 장년들을 당신 저기 타라고 차에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 엑셀에도 붕 하니까 그냥 쑥 올라가는 거 있죠. 차가 무거우니까 헛바퀴 돌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짐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짐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사역은 특권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또 사역이 특권인가? 두 번째, 사역은 기쁨과 보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보람이 따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사역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편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느 목자님이 목자 사역을 하다가 힘들다면서, 목사님, 정말 이 목자 사역 때문에 도저히 제가 교회 생활을 편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목원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목장이 부흥하면서 다시 이제 분가할 때 한 4년인가 5년 후에 이렇게 그 목자로 재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헌신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한 말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자 사역을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목자 사역을 안 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몸이 편하다고 교회 생활에 편하게 그저 교회 생활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절대 편할 수 없죠. 어떻게 편하겠어요? 박경남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그때 손주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40이 돼서 결혼하고 해가지고 저는 손주를 늦게 봤는데 인생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손주를 낳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면 수없이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봐도 좋은 거예요. 하여간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못 보면 딱 눈에서 아른거리고요. 하여간 우리 이제 손주가 셋이 됐거든요. 싸워도 이뻐요. 다 이뻐요. 그게 손주인가 봐요. 그 애를 양육하려면 부모가 수고해야죠. 근데도 그런 가운데 애가 이제 뒤집었다 그러고, 이제 걷는다 그러고, 말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또 기뻐하고. 여러분,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VIP가 들어왔다고 기쁘고, VIP가 주방에 와서 지금 같이 설거지 한다고 기뻐하고, VIP가 이제 생명의 삶에 들어가게 됐다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역하면서 작은 일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홍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지난 2월 달에 뇌동맥류로 뇌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소식을 늦게 들었나 봐요. 한 달 전에 사모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 목자 목녀님을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자님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늘 싸웠는데, 정말 늘 다투는 부부였는데, 우리가 목자로 섬기면서 원로 목사님 만나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가 돼서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지금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땐 왜 이런 걸 갖고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해주고 또 좀 기분 나빠도 참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난 것이 정말 참 복이었다 이런 말을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보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 제가 있으면서 한 분은 결국 구원을 못 시켰는데, 교회를 한 10몇 년 나왔는데 결국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1년 후에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세례받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저를 통해서는 아니면 후임자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동안 수고한 거 그래도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그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져요. 지쳐요. 내가 하는 건 뭔가 우리는 그냥 섬기고 기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실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 섬기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만큼 섬기면 그냥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순종해 보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저한테 작년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 목사, 옛날 우리 목회할 때 있지 꼭 부부싸움하면 교 목사가 만나자고 전화하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렇게 뭐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럼 만나면 늘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부부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만날 때마다 부부싸움 하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부 이거 심각한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부 치유 세미나를 경주의 어느 호텔에서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경비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우리 부부도 당신 부부도 한번 우리 여기 가서 한번 치유받아보자. 뭐 이러고 데려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싸우니까 이거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때 내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싸우고 나면 전화 안 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때 자주 안 만났거든요. 1년에 한 뭐 2번 정도, 3번 이 정도 만났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 주죠. 누구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 주죠. 누구하고 한번 밥 먹고 싶은 마음 주죠. 누구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 주죠. 그거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알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라도 정말 한 10년 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엔 보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염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맛보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역이 특권인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역할 때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같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 썩을 몸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만둘까? 또 사역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괜히 엉뚱한 소리나 듣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이나 하고 이런 걸 당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역해야 돼? 아니, 올해까지만 하고 관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테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천국을 믿는다고 했지만 천국이 이렇게 성도들의 현실의 어려움에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의 설교를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주일 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설교는 이제 장례식 설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 목장 이렇게 이제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목자들이 그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매주 금요일마다 밥하고 이걸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미안해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는데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 된다. 근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이분들의 수고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천국의 상을 쌓는 일이라고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부담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지, 상 받을 축복을 쌓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평세를 1박 그때 특별한 그런 세미나를 100명씩 2번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왔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자님이 지하방에서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소대변 다 받아내는 분이고 아들 둘, 자기 몸도 불편하고 생활보호 대상자고 이런 가운데도 목자로 이렇게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분당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난 이게 뭔가?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그런 간증을 하고 목자로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고 나니까 막 다들 은혜 받고서 첫 번째 그 부목사님 첫 번째 할 때는 막 안 갈라 그러는 건 막 보내려고 90명을 겨우 채워갖고 왔는데 두 번째는 막 서로 올라 그래가지고 100명 끊어내느라고 혼났다고. 한 사람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사역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이모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는 그 무남동로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친정이 없는 거죠. 근데 처이모님이 인천에 사셨는데, 물론 뭐 처이모님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 아내의 친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1년에 서너 번을 꼭 찾아뵙습니다. 명절 2번, 또 크리스마스 때, 생일 때 이런 때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매달 가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어버이 주일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돼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이모님 찾아뵐 때마다 용돈을 꼭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찾아뵐 때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기적으로 꼭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상하게 10월, 11월 되면서 이분이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혼자 계세요. 아드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아드님하고 이모님 딱 2분이에요. 며느리도 없고 손주들도 없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인천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혼자 계시는데 저러다가 저 어떡하지? 물론 요양사가 와서 이렇게 이제 돕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새벽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하는데, 친척하는데 이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모님을 우리가 이 용인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돌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또 묻어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또 읽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며, 근데 과부하는데 또 처이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모님을 이렇게 용인에 이렇게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인천은 하루 왔다 갔다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그 처남이 이제 또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길병원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가서 모시고 병원 갔다가 또 데려다 주고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근데 이제 걱정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처남이 오래 살면 어떡하지? 또 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책임진다고 딱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결단하고, 용인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데니까 그거 모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또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이제 용이해졌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래, 뭐 이 세상은 잠깐인데 천국 갈 텐데 뭐 없으면 덜 쓰지, 뭐 좀 어렵게 살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양원에 이렇게 옮기고 올 1월 달에 이모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남만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상급이 사도들을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분도 너희가 고난당하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 역시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보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니까. 여러분, 사역은 특권입니다. 사역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고로움이 있고 힘들어서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또 때로 사역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사역할까 말까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이제 이건 좀 내려놔야겠어,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놔야겠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제일교회 성도님들 사역이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 주시는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주님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각 지체로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또 각자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그리고 또 각자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맡은 바 각자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또 아버지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겸손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수지 땅이 세우셨으니 아버님의 수지 땅이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마음을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욱더 원하옵나이다.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